예약전 수요일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9편을 기록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해서 여러분 마음에 큰 평안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1절에서 행실이 온전하고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랬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자녀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거룩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에 항상 아멘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행실이 점점 온전해지게 되고 주의 증거를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기 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20편부터 이제 134편까지는 큰 부제가 바뀌어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 부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언약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 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지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절기 가운데 대표된 절기가 세 가지거든요. 유월절, 맥추절, 혹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마지막은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 흩어지고 열방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이 3대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와야 돼요.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어야 돼요.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6월절 절기에 의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또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면 15계단이 있다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세보면 15개, 134편까지 15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계단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교회에 오면서 부르는 노래.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이런 분위기가,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찬양을 해야 된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가서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딱 찬양 받으실 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러면 1절 120편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평안한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굉장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1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성실성에 대한 찬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신실하시니까. 성실하시니까.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 언약 속에는 자기 자손, 언약 백성들이 환난 중에든 고난 중에든 어려운 가운데서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 1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개인 내가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나라가 열방에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찬양시거든요. 회복을 간구하며 부르는 찬양시. 개인의 환난도 있지만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는데 불순종으로 나라가 둘로 나눠졌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리에게 북이스라엘은 폐망되었고 디아스포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 바벨론에 망한 남유다는 70년 포로 이후에 귀환했거든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지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버릴 때 그 언약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개인의 기도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하는 간구에 대한 찬양시로 보아야 돼요. 아무튼 개인이든 나라이든 환난 당할 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꼭 하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권세가 있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면 우리 장로는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수아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1절은 이렇게 기도했지만 실제로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졌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지만 아직 환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환난을 당했는가? 2절 보면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개인적으로 내 생명, 나라적으로 조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건져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관계적으로 오는 환난이지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면 인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피해를 당하는지 몰라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압박을 하지요.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조국을 잃어버리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산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또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존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여러 모양의 조롱의 소리,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또 거짓된 이런 입술, 거짓된 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이 또 꽤 많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언어를 주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었잖아요. 인간의 언어에도 대단한 능력이 따라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고 언어, 말. 우리는 거짓된 입술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사명자로서 있거든요. 우리는 개인의 이윤을 위해서 거짓된 혀를 갖고 나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속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권모 스수가 강하는 분들은 이 혀를 통해서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고 나쁜 짓을 하는지 몰라요. 많은 피해를 주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환난이거든요.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이걸 환난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열방 속에 흩어져 있다가 경험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이 너무 컸나고 하요. 그래서 생명을 건져주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읍시다. 믿으시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도 비록 나라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이지요. 그리고 확신을 합니다. 3절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속이는 혀.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다시 말하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해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이것은 시이기 때문에 의인화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데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심판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장사 힘 있는 장사 손에 들려있는 화살은 정확도가 높거든요. 목표물을 향하여서 빼뚫고 나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괴롭히면 반드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악인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확신에 찬 기도인 것이지요. 그리고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여러분은 로뎀나무를 잘 몰라요. 로뎀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불에 잘 타요. 가시가 많으니까 불에 잘 타이면서 불이 오래 갑니다. 장작불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불이 잘 타고 오래 간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 괴롭힌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섭게 태워버리듯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이 시편 기자를 향하여서 괴롭혔던 이들이 어떤 족속들인가? 6절에 보니까 네색에 머물며, 이 네색은 러시아를 말하거든요. 모스크바가 있는 그쪽입니다. 아주 강한 민족을 말하거든요. 야비하고 폭력적이고 야베 족속 가운데 러시아 족속에 속해 있는 모스크바 지역에 있는 곳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색에 머물며. 그러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시아에도 살고 흩어져서 많이 이렇게 살았는데, 흩어져 살 때 구약을 지나서 신약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당하는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조국을 잃어버리고 흩어질 때, 디아스포라로 있을 때 이들이 이런 힘있는 민족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게달의 장막, 이 게달의 장막은 이스마엘 후예들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위지방에서 양떼를 몰고 치던 그런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질이 사나운 그걸 게달의 장막,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산에서 치는 자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언약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환난 가운데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든 성전을 향하여 노래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국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부르는
찬양시다 그 말이에요. 자, 6절 읽어볼까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하는 겨울에 거주하였도다. 이 화평은 샬롬이거든요. 샬롬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샬롬은 인간에게 나오지 않아요. 뭐 인간 민주주의를 하면 평화를 가져온다? 아니에요. 평화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데 이 언약 백성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데 불신자들은 대부분 불화하는 자들이죠. 화평하는 자들이 아니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샬롬, 여러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지 밖에서 그런 축복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바로 전쟁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전쟁을 치르지요. 전쟁을 치르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밖에 나가면 다 전쟁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항상 긴장관계 있잖아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양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세계를 장악하려고. 평화가 없어요. 샬롬이 없습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 구약 시대에는 에루살렘이라는 샬롬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샬롬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샬롬은 이 죄에서 해방되어야 샬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모든 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는 오실 메시아를 계시해 주기도 해요. 모형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괴롭히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예수를 모함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라도 로마의 법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서 십자가에 환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말로 상처를 입고 괴롭힘을 당한 자가 없지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저들이 저주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저주를 받아야 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그분이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만의 죄 문제, 사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구속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을 믿을 때 진정한 샬롬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그분의 구속으로 내게 적용이 됩니다. 사망 가운데 내가 벗어나기 때문에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 줄을 알아요. 샬롬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7절 읽어볼까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샬롬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를 데려간 자들이 결국 예수를 모함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어요. 그 선을 이루시는 결과가 이 땅의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론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어. 교회를 그냥 가정보다 못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꼭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은 꼭 아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 오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냐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이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신앙 고백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신앙 때문에 주님의 교회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러분이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은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천국을 여는 열쇠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짐으로 그 교회의 모체입니다. 거기에서 전파된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여 전파될 때에 그 복음을 통하여서 택한 받은 백성들이 성령으로 구원을 받으면 모임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지점에 이 땅에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말씀을 했지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을 모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성령을 모시는 전, 하나님을 모시는 전, 이게 성전.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가 모이는 장소도 매우 중요하죠. 예배당도 중요하죠. 그런데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이다. 예수님은 건물을 위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셔서 죄에 종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려고 마귀의 노예로 되어버린 우리를 당신의 몸값으로 사서 자유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세워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과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고 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성물교회를 또 소중하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제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너무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 환난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교회를 나오실 때마다 환난 중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나오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